우리가 지난주에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 이성과 인격과 양심을 두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기고 영화롭게 하는 정말로 복된 안식과 참된 만족의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거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세계가 변화돼 버렸어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긴 하지만 변화돼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인간만 부패하고 인간만 죽음을 맛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도 함께 그 부패와 변화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그래서 보세요. 피조물들도 다 죽잖아요. 그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피조물도 이 썩어짐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같이요. 자, 그죠? 자,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 인간에게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할 때가 좀 많아요. 인간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다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왕이 조약을 딱 찍으면 그 나라 전체가 다 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도 인간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거는 좀 좁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구원이 피조물에게 전부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회복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의 구원 수준으로 좁혀만 보지 마시고 이 피조 세계를 전체 다 아우르는 것으로 그러한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제 창조 때와는 그 수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다름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의 그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아시죠? 죽음은 분리,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죽으리라라고 할 때에 먼저 어떤 내용을 이것은 담고 있냐면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단절된 이 영적인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영적인 죽음으로 빠져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이 어느 정도의 삶을 살다가 육신의 죽음도 갖게 되죠.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이때 육체의 죽음도 이게 뭐예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런 죽음이 찾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비유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감각, 영적인 감각이 죽은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죽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원래부터 그냥 암흑인 거예요. 원래부터.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발견하면서
시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걸 아는 거지. 근데 시각 세계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들어서 그냥 상상만 할 뿐이에요. 근데 상상하는 것도 정확하게 똑같은 걸 지금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뜬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신 분이 꿈에서는 그럼 뭐 볼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하죠? 그럼 꿈 꾸면 어떨까? 뭐 볼까? 어떨까요? 못 봐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컴퓨터에 네이버 지식인이 잘 알려주더라고요. 정신과 의사, 에모리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폴크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시각적 이미지의 꿈을 꿀 수 없다요.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한들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감각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된 만족과 안식을, 진정한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데, 근데 이러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특별하신 자기 계시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일반 계시가 종결됐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지만 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이 특별하신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 그럼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이러한 계시가 언제부터 주어졌냐면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직후부터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유혹했던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 그 장본인인 뱀을, 그러니까 사탄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예요? 그래서 범죄해가지고 뱀하고 한패가 되어버린,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인류를 그렇게 뱀하고 함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류의 일원인 여자의 후손을 일으키심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을 심판하는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자체만으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흐릿합니다. 근데 어떤 건 우리가 적어도 알 수가 있냐면 그 뒤에 성경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건 알 수 있어요. 뭔가 모르게 뱀하고 인류하고 마냥 한 덩어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알죠.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니까 이 둘 가운데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하고 이 인류하고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 직후에서부터 뭘 발견하냐면 다르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요. 다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추방시키시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류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 추방돼서 살아가는데 노아 홍수 시대나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죠.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항상 죄악 가운데밖에 없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고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흘낏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도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식이에요. 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식이냐면, 인간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됐어요?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됐어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저주받은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일 뿐이에요. 근데 뭐예요? 복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복받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재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창세기 17장 7절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세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복된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지금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전에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이제는 뭐 벌 안 주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인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젠 바뀌었어. 아니, 우리나 그런 거지 하나님 그러실 리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함께 읽었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예요. 변하실 리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아직도 좀 흐릿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이래로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구약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범죄하여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그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저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어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복 주신다고 하는 계시를 아브라함 이래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구속의 역사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 흐름 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단순히 보여주는 교훈집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일관성 있는 렌즈,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구약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요. 그런데 이 렌즈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공의를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언약 백성 삼으시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셨다고요? 범죄한 인간을 직접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전달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2절 보세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분이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분이 같다는 얘기는 모두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도 같다는 거예요. 왜 제가 구약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거저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또 똑똑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이젠 드디어 우리 가운데 모든 궁금점이 다 풀려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떤 의혹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신비와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자,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공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할 때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구원 역사의 종결이에요. 종결. 모든 구속 계시의 특별 계시의 종지부. 이거 외에 더 있어요? 없잖아요. 다 완성하셨잖아요. 다 증명하에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이것 외에 더 나타내실 것 없고 이것 외에 더 증명하실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결이에요. 완성이에요. 구약의 내용들은 이제 약속들을,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행됐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희미함도 없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겠죠? 신약 성경에 써지지 않았을 때니까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구약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예언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오잖아요. 발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예언하지 않고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계시의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계시가 범죄한 백성,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그 모든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구약의 이런 계시들을 보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을 거저 백성 삼으시는 그 언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전부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를 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이고 성경을 바르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한 단어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언약의 하나님인데 어떤 언약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롱하게 빛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지식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 아니게 되었다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완전한 언약적 사랑으로 그 공의를 누구에게 지우신 거냐면 아들 예수님께 지우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사랑하신다.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진정한 만족이 찾아오고 진정한 안식이 찾아와요.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빛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아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데요. 한번 다는 아니더라도 좀 찾아서 좀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하루 전에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였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뭘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확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100% 드러내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디디아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여디디아라고 그랬죠.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아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느 정도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수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증명하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100%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의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범죄한 인류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저 영원한 완전한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은 이 증거를 확증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입니다. 계시는요 예수님으로 완성됐고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이상의, 그 이후에 어떤 다른 계시나 다른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나 다르게 나타낼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이미 충분히 완전히 다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죽은 영적인 감각을 소생시키셔서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죽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소생시키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게 하죠. 그러니까 진짜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영원한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죠. 그러므로 이러한 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았잖아요.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지식이, 이 참된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므로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염려가, 공포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언약적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